자, 오늘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구약성경 나훔서 우리 1장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특이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다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요절 말씀은 우리 교재입니다.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우리 요절 나훔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우리는 식민지국가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족이다. 나라 잃은 백성의 고통과 절망과 분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그와 같다. 아수르는 100년 남짓 중동의 역사를 이끌었던 대제국이었다. 남유다는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수리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며 그들의 혹독한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훔 선지자를 보내어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는 온전히 멸망할 것이며 남유다는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부와 권력의 상징이며 천연 유세인 난공불락의 도시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분노를 감당할 나라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를 두고 보지 않으신다. 그들의 행위대로 보복하시며 그들을 위해 무덤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나를 묶고 있는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멍에를 깨뜨리시며 결박을 끊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죄의 멍에에 묶일 것이지만 니느웨 백성이라도 회개하고 겸손히 죄를 의뢰하면 자유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심판을 받을 나라 아수르 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은 당연히 남유다였겠죠. 그래서 남유다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찰나에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아수르 제국은 위에 나중에 신바벨론, 메데와 바사라는 두 아수르 위쪽에 있던 두 민족들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메데라는 나라는 얼마 못 가서 결국 바사, 페르시아 여기에서 멸망되어지죠. 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젠 존재하지도 않아요. 다 흩어졌죠. 그러니까 참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런 엄청난 대제국들,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대제국들, 어마어마한 나라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왕들, 그런 힘들이 우리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준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선함과 악함, 심판할 것과 용서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오늘 솔직히 나훔 선지자는 좀 낯서시죠? 우리가 많이 안 읽어요. 그리고 짧고. 그러면 니느웨 성읍, 그럼 누가 생각나세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요나가 생각나시죠? 요나는 똑같이 이 아수르, 니느웨에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거기를 가서 예언했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라고 예언했어요? 니느웨여, 너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내일 멸망받을 거야 라고 예언했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죠. 그럴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죽였어요? 아니죠. 예. 물론 여러분들 다른 구약의 선지자보다 요나는 워낙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서 재밌는 동화로도 많이 읽고, 또 손주들이든 자녀들 어렸을 때 요나 얘기 한 번쯤은 성경 이야기로 꼭 다 해주셨을 텐데,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유일신으로 믿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마 대부분 그들은 그 당시에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을 거예요. 워낙 다신 종교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 요나의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수르, 니느웨 그 성읍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동일한 나라 아수르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은 이 나훔 선지자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나훔 선지자의 말에는 아수르가 멸망한대요, 안 한대요? 멸망한대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거냐? 시간이 경과했어요. 요나가 전할 때와 시간이 가면서 왕이 바뀌었어요. 아수르 말기에 집어들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회개했던 모습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3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뭐라고 먼저 전제를 달아요? 심판을 말씀하기 전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비록 니느웨도 심판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뭐 하신다? 더디하신다, 늦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읍에 보여주셔서 그 요나가 예언할 때에 그들이 돌이키니까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또 하나가 나오죠. 용서와 또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또 하나의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의로움이에요. 공의로움. 제일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우리 사회 속에서 공의로움이 사라질 때죠. 정의로운 것이 사라질 때. 뻔히 보이는 잘못들이 온전히 심판을 받지 못하는 것. 우리가 깊은 것은 몰라도 상식적인 것은 알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자꾸 정치인들이 바보 취급해서 열받기는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기둥, 공의로움을 잊지 않으세요. 용서의 길을 열어놨으나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움의 잣대를 대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게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쩌면 보면 여러분, 이거는 심판한 다음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하기 전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의 말일지라도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니네 심판받았지? 가 아니라 심판받을 거야잖아요. 그러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요나 시대처럼 아시리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이미 요나서 때도 용서하셨던 것처럼 또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니느웨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멸망한 아시리아 니느웨 성읍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시리아, 바벨론 멸망할 때도 다 하나님은 그 전에 꼭 회개와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나 심판 말에는 무너져 내리고 회개했던 그들이 지금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와 은혜의 눈물을 간절히 구하며 회개하고 주님 또 감사하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것이 약해지고 그 감격이 흐려지는 게 문제인 것이죠.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10절에 이렇게 표시해요.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이렇게 얘기하죠.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치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지금 니느웨 백성이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용서, 그들의 삶 자체가 가시덤불과 같은 거예요. 분노하고 찌르고.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여름 우리 전교인 수양회 때 우리 세미나 하나 들으셨죠? 우리는 왜 매일 화가 나 있는지. 들으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 굉장히 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금 화나신 거 아니죠? 거울 자주 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꾸 미소를 이렇게 입꼬리를 조금씩 올리세요. 조금씩. 근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화난 것 같으잖아요. 이렇게 내리시면. 근데 잠잘 때 제가 좀 그러나 봐요. 이렇게 찡그리고 자나 봐요. 아내가 항상 아침에 보면 제 이거를 이렇게 펴줘요. 화내지 말래.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자꾸 내 안에 분노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가 없어요. 가시덤불 같다는 게 뭐예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찌른다는 건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화해함이 없어요. 정치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맨날 뉴스가 온통 쌈박질만 하고 너 나빠만 하고 있어서 그런지 도대체 용서라는 것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그게 자꾸 우리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없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없는 것? 용서죠. 진정한 용서.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분노가 쌓여 있어요. 가시덤불이 돼요. 조금만 거는데도 바락! 왜 그래 오늘? 어저께 그 일 때문에 내가 좀 짜증났었어. 뭐 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받은 용서가 있으니 그 용서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 그 임금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모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우리 안에 용서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분노가 사라져요. 분노가 사라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던 스데반 집사님이 분노에 가득 찼을까요?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까?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니느웨 백성,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니 그들은 용서하는 자가 되지 못했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했더라 그랬어요. 자기 중심돼. 여러분, 술 마시면 다 자기 중심이 돼요. 자기만 보여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우죠. 그만 마셔 그랬더니 됐대요. 나 안 취했대요. 취한 사람이 대부분이 하는 말이 나 안 취했대요. 다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오른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취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여러분, 즐겁다, 행복하다에 취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캠핑 가는 것보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흥에 취하고 놀이에 취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지 못하고 엉뚱한 세상의 것들에 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마른 지푸라기와 같더라 그랬어요. 생명력이 없는 마른 지푸라기. 그들의 영혼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정이 없고요, 나눔이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는 당연히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거나 누구를 용서해주지도 못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고 주님이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니느웨 백성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로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그로에게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지만 똑같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지어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꾀하는 사람들.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제 은사 목사님을 추석 때가 돼가지고 뵈러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부교육자로 계신 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님이 계신데 깜짝 놀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청년이 5명이래요. 그 5명이랑 같이 예배를 드린답니다. 주일날. 근데 담임 목사님이신 저희 은사 목사님이 청년들이 예배인데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불러놓고 왜 헌금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저희들 인원이 적은데 헌금 얘기하면 부담될까 봐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분노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도대체 헌금을 이 교육자님은 뭘로 알고 있길래 성도들에게 헌금을 안 가르쳐? 여러분, 헌금이 무슨 구제금 내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죠? 아니, 교육자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분은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한 거예요? 헌금이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물론 사정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랩돈이라도 그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라.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신앙의 고백의 행위예요. 그것을 안 가리킨다면 목회자가 올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도 악을 꾀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악을 꾀하는 것이죠. 가르쳐야 될 것을 못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떠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똑바로 안 가르치니까 떠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찾는데 어떤 교회를 찾는지 아십니까? 올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를 찾아요. 그런 교회에서는 1시간만, 2시간만, 3시간을 예배드려도요 청년들이 안 움직입니다. 왜? 세상과 다른 것을 보니까. 이게 진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억하라라 그랬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니느웨 백성들이 잊어버리니까 마지막에 심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심판의 말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이래요. 왜? 이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왜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용서의 길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믿으면 니느웨 백성이라도 아수르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실 수 있으니까 이 심판의 말씀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음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공포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주님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복이면서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것은 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니느웨 백성과 같이 잊어버리는 자, 그래서 용서받았었던 은혜가 있으면서도, 그 역사가 있으면서도 결국은 멸망당했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에도 주여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혹시라도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 멀어진 가족들이 있다면 좀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서로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